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한 내용들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다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뽑아낸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인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는 이것만 강조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다. 이걸 강조하는 건 좋았는데 교회는 모여서 살기만 하는 건 아니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가서 살아요? 모인 백성이기도 하지만 각자 삶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 모였을 때에는 모여서 뜨겁고 좋고 흩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일꾼들, 교회.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교회. 교회는 성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도 교회. 여러분이 직장 가도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 회사원인 동시에 사장인 동시에 부장인 동시에 과장인 동시에 아니면 대표인 동시에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장사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게 돼요.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모였을 때 교회, 세상에서 교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동시에 증인들이죠.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명자이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삶의 선교사예요. 삶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대전으로 부르셨어요? 이번에 배웠잖아요. 대전으로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대전중앙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대전에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일터에서 복음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 옆에 분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고 매일 매 순간을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이다. 네. 우리는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다. 자,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반복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고 쌈질하고 하게 되면, 예수님 따로 믿는 것 따로, 머리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몸은 분열되어 있으면 이게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랑이 없는 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전도도 안 되고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안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틀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옳은 것 가지고 싸워요. 바람직한 것 가지고 싸워요. 분명하게 이게 옳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좋다, 이것 가지고 싸워요. 피아노가 강단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다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갖고 싸워요. 이번 집회 때도 그 얘기 나오셨죠. 이민교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합시다. 카페트를 푸른 초장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합시다.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강단은 보혈, 아래는 푸른 초장으로 하기도 해요.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 가지고 서로 싸워서 결국에는 갈등이 되고 일어나면 결국에는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내가 옳은 소리 한번 하고 교회가 망가지면 그 옳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넘어뜨리는 일에 교회가 함부로 당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겠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못 믿는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하나됨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몸도 하나야 되는데 몸 따로 논다? 이거 괴물 같은 교회를 사람들이 전도 받을 수도 없고 교회 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 많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가나안이 뭐냐면 안 나가에 뒤집은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안 나가요. 가고 싶은 교회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성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에 상처 입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갈등 문제. 또 갈등이 있어도 어쨌든 하나가 된 교회에서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싸운 교회, 갈라진 교회, 분열돼 가지고 옆에 또 세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 믿었다가 안 되고 저 사람 믿었다가 안 되고 주님은 못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이 500만이에요. 500만. 대한민국의 대학생 아래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가 500만이에요. 지금 그만큼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나가버렸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요새 개척을 해요. 기존 교회와 다른 교회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500만 중에 20대, 30대, 40대가 과반수가 넘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 뭐냐? 기성세대가 싸우는 것 때문에 된 게 많아요. 통계 자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사랑하고 좀 속이 터지더라도 교회에서 사랑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 앞에서 사랑하는 거죠. 서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자, 이게 지난번까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자, 저를 보세요. 성육신이 뭐예요? 근데 영육간에는 알겠는데 성육신은 뭐예요? 성육신. 성육신이란 말은 육신으로 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원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신성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으로 오면 그건 인간이에요. 그러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 두뇌는 인간의 두뇌인데 몸은 팔이야.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자,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제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성육신 하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이 그냥 안 돼.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또 왜 하나님은 성육신 방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사람을 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므로 성육신은 구원의 방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면 이 땅의 교회도 성육신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멀리 있어도 괜찮았어요. 저도 멀리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흠도 안 보이고 권위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앞에가 금자리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뒤로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왔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구약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건물 구조도 다 성육신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용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립된 교회예요. 교회가 고립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는 고립되어 있어. 세상 속으로 안 들어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 문화동에 있고 대사동에 있고 이 교회는 지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지역에 안 들어와요. 지역 사회 속에 거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도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오죽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니네 선생님은 맨날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있냐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죽으실 때도 양옆에 죄인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있는데 지역사회를 몰라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오셔서 대화를 하셨는데 세리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 속으로 안 들어가요.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셨는데 교회는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거룩해요. 자기들만 서로 사랑하다가 멸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러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창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지 않고 삭개오 세리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책은 세리 마태가 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마가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은혜되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지역을 몰라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역 알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학자들은 가장 큰 이유가 이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고 죄인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성육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사명을 망각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성공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어려운 자들 만나고 병자들 고치고 하면서 진행했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 나하고 레벨우가 달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고립된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들이 많고, 두 번째는 혼합주의적인 교회예요. 여기는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지역사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지역과 함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약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은 잃어버리고 지역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또 돕는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는 친해졌는데 그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인데 그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권, 사회개혁, 또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려버리면 이런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교회가 돼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고립된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립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예요. 복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심장이 뛰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들어간 것처럼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교회, 적극적인 교회, 창조 명령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교회. 교회가 이 안에만 있으면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해요? 교회 안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를 꽂아야 거기가 고지가 정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전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 호흡을 같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호흡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모르고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어요? 나는 너희 다 싫어. 다만 너의 영혼만 구원하고 싶어. 오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나는 너의 먹는 것도 싫어, 입는 것도 싫어, 문화도 싫어, 다 싫어. 난 너의 영혼만 구원할 거야 하면 그 친구들이 친구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지역의 복음을 막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요새 그 의회에 누가 수장이 됐는데 누가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법안을 자꾸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돕는 교회, 지역의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돈이 듭니다. 친구 관계도 돈 들어요. 결혼식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장례식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또 무슨 일 생기면 축복하고 전화해야 되죠.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친구 관계 돼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인데 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지 않고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지 않고 법안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대전역 그 소재동 일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거 그냥 안 돼요.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시화하면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누가 후원하든지 헌금하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모여서 자동차, 광고하는 자동차 하나 띄우는 거 돈 수천 들어요. 제가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나와요? 동성애, 이 대전 지역에 동성애 들어오는 거 막자고 하려면 누군가 돈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하나도 돈 내지 않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이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건물은 좋고 역사는 있는데 이들이 뭐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들이 내려와서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교회 바깥을 나와서 지역으로 스며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지속적으로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대전중앙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홍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름대로는 선한 일도 하지만 어쩌다 한번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송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쩌다 한번 큰 헌금 해도 되겠죠. 근데 매달 10,000원씩 누군가가 하고 한 사람,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하면 들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각 동의 이장들 또 이런 분들,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줘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교회가 영향력 행사할 수 없고 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법안을 만들 때 영향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지역이 아무리 지자체가 발전돼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방서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도우게 된 게 뭐냐면 한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나면 이 불난 거 불 끄러 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쳤어요. 집에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애들 어떡하죠? 소방서의 입장은 불 꺼주고 다친 사람들 병원에 후송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집에 어르신들이 다 병원 가고 얘네들만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얘네들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장기화되면 어떡하죠?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각지대 되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지역과 함께하고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성육신정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요?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평상시에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하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인데 집안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주방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숨겨질 수가 없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집안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비추는 존재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성육신 말고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을 비춰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거예요. 교회끼리 모여 있어서 부패를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소금이 덩어리로 있어도 여러분 이게 안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이게 김장이 됩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 영혼들과 동의로 하여라. 똑같이 되려는 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웃고 즐기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들어가려면 그들과 같이 돼야 돼요. 중심을 잃어버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셔서 인간 속에 같이 대화하시고 머무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돼야 돼요. 함께 해야 신뢰감을 회복합니다.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처럼 되기 위해서 변발을 한 거예요. 변발이 뭔지 아시죠? 변발이 뭐죠? 중국 애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놀렸어요. 야, 네가 무슨 중국인이냐?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중국인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내려가야 돼요. 아, 나는 서울 사람인데, 아, 나는 인류인데, 아, 나 이 지역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동일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입 다물고 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잠수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동일화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지역과 함께하며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역과 함께하며 필요에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는 접촉하는데 그들의 삶,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기가 대다수다. 그들의 삶과 자녀들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조금만 끌어주면 전도는 더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삶에는 관심이 없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난 네 삶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성육신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번째, 이제는 함께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이 지역을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이웃에 다가가질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다 살아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그 쓸데없는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려가셨어요. 땅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내려오셔서 음부까지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드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높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육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종 되게 해주시고 성육신의 삶을 사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죄인으로 내려오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주님처럼 나도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우아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테레사 수녀, 뭐 그 사람의 인덕이 너무나 뛰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려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갔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려갔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내려갔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천주교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믿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톨릭 쪽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이 성경을 통독하는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늘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하죠? 대전중앙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까? 고석찬 목사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사입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색 옷이 되었도다.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가슴에 맺고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걸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육신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대전 지역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전 지역이 뭐가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가 몰라요.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성도들 십시일반하면 대전에 있는 문제들 상당수는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손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육신하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수님 닮은 교회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